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중심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시민들이 하나같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흥분되어 저런 여자는 죽어야 해. 말세야 말세.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랬어. 등등 말로 수군거리며 야단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지요. 주님은 짧은 시간에 걸쳐 돌더미 아래 비참하게 깔려 피 흘리며 쓰러져야 할 이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 건져내시고 많은 군중들도 모두 다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죄를 지은 죄인이지요. 죽어 마땅한 불쌍한 여인이지요. 죄인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마귀에게 이끌려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마귀에게 버림받은 아주 불쌍한 여자지요. 부모 없는 어린 아이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불쌍하지요. 굶주린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 여자도 참으로 불쌍한 여자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참으로 불쌍한 여자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나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돌로 이 죄인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이 세상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순간도 이 여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천만 명의 범죄한 불쌍한 사람들이 거리에 쏘다니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돌을 던지면 결국 이 세상은 돌무더기 세상이 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하겠지요.
돌을 죄인에게 던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의인만 사는 곳이 아니지요.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거룩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은 아니지요. 무식한 자는 이 세상에 필요 없고 유식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요. 가난한 자는 필요 없고 있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지요. 이 세상이. 불구자와 장애인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지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거짓된 자와 진실된 자, 죄인과 의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어떤 눈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저 사람 눈먼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며 살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보기엔 이 여자만이 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은 여인만 죄인인 줄 알았지요. 이 여자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모두 다 이 여인의 죄만 크고 이 여인이 죽어야 할 죄인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야.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도 죄인이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뒤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크게 쓰셨지요. 이 글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돌을 들고 있는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게 됐지요. 아,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 여자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모두 돌을 들고 있었던 곳이에요.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자보다 더 나쁜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나도 죄인이구나. 흔히 죄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듭니다. 우리의 죄, 악함, 불의함이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죄는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절대 아니지요. 내 속에 죄가 죄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돌을 손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나아가 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을 든 자가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진짜 의로운 분, 돌을 들고 있을 자격이 있는 분, 죄가 없는 분, 정말 돌을 들고 있어야 할 분은 돌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돌을 들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고요, 돌을 들고 있어야 할 주님은 돌을 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고 있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돌을 들고 있지 않는데 돌을 버리면 축복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돌을 버려야 하겠지요? 아내에게 든 돌을 버려야 하겠지요? 남편에게 든 돌을 버려야 하겠지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든 돌도 버려야 돼.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돌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자녀에게 돌을 들지 말아야겠죠. 우리의 입에도 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 감사, 기쁨 이런 말만 하면 좋은데 우리 입에는 왜 그래 돌이 많은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입에 돌이 많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해도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에도 돌이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에도 돌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미움은 안 없어지는지, 왜 저 사람 하는 거를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은지, 우리의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 모두 버리래. 교회가 돌을 버릴 때 교회가 부흥하지요. 돌을 들고 있는 교인이 말할 때는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지요. 이 교회는 돌이 없어야 돼. 사회가 돌을 버릴 때 화목하게 되겠지요. 이 밭 가운데 제일 못 쓸 밭이 자갈밭이라지요. 돌이 있으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없지요. 소출도 떨어지지요.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잖아요. 옥토는 뭐지요? 돌이 없는 비옥한 땅을 옥토라고 하지만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돌을 잡았지만 주님은 잡지 않았대. 돌을 들고 있는 집안은 평안치 않지요. 돌을 들고 있는 교회는 부흥이 없겠지요.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에는 돌이 없었어. 모두 다 돌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만이 돌을 들고 있지 않았어. 그분은 돌을 들고 있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주위에는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호소입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다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지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부흥은 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지요. 토평 교회로 다 모이게 했어요. 영적인 광장으로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을 이기고 국가의 평화가 찾아왔다지요. 이 교회가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고 사회 곳곳에서 범죄가 만연했지요. 서로를 향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더욱 깊어져 갈 때 당시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는 돌을 들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지요.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갔다지요. 영적 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기도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지요. 그리고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한 대통령이 되었지요. 1944년 6월 6일 아무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백악관으로 들어가 17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답니다. 의자서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세계를 진 제1의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돌을 버리고 돌을 든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바꿀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돌을 든 손을, 돌을 버리고 그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바꿀 때 교회는 자라납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돌을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돌을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내가 별명이 돌입니다. 짱돌입니다. 돌석 물가스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인자한 표현을 써, 뭐 주석석입니까? 뭐 그래. 그래 나는 돌석입니다. 나는 짱돌입니다. 제 별명이 짱돌입니다. 근데 돌을 하나같이 다 들고 있는데 그걸 돌을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 누구에게든지 던져야 돼.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 돌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버리십시오. 타인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나를 향해 드십시오. 나를 향해 돌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들고 온 돌인데 그 돌을 남에게 던지지 말고 내 자신에게 던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십 번 들어왔던 1907년에 한국 개신교회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지요.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에요. 바로 평양대운동이지요. 평양대부흥운동.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이 기적적인 사건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진 한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길시요. 성이 길시요. 이름이 선주입니다. 부흥의 집회였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론 목사가 죄인이지. 그런데 무슨 설교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내 6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 별로 안 했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을 돌보는데 써달라고 했던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내가 가로챘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회개운동은 장대한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교회가 회개하고 정화되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나에게 돌을 던지라. 우리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너무 인색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데는 왜 그래 관대한지. 나에게는 거의 돌을 던져본 일이 별로 없어. 다 장로님 때문에 안 된대. 다 목사님 때문에 안 된대. 저 집사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그 돌 그냥 던지기나 버리기나 아까우니 나에게 던져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변화되면 이 교회가 좀 더 나아질 텐데 내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끊임없이 무덤만 만들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와 고통, 끊임없는 아픔만 가져다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할 때 교회가 변화되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돼야 돼. 정 이게 안 되면 이런 변화라도 해야 돼. 이 기도실에 있는데 우리 차장로님이 기도실에서 처음 봤어. 그 하는 얘기가 저 뒤에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보니 안 보이더래.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가 많더래. 그 옛날에는 안 그랬나 봐. 그 머리가 많아서 난지 몰랐대. 이런 거라도 변해야지. 아니 뭔가 우리는 변해야 되잖아. 이런 거라도 변해야지. 내가 회개할 때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영국이 타락했을 때 요한 웨슬라라고 한 사람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했다잖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손주 목사님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 인해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돌을 자기를 향해 던져야 합니다. 많이 컸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펴준 친구인데 자기가 컸다고 막 개 올라 버릇되기 없이. 그럴 때 너 많이 컸다 이럽니다. 근데 어릴 때 참 사랑해줬던 친구가 올바르게 많이 정말 컸어. 성격도 품성도 많이 컸어. 그때 석수야 너 많이 컸다야. 후자입니다. 아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교인들이 많나 봅니다. 한 여인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가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도 어디 갔는지, 그의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그의 형제들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여인을 축복의 여인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나하고 같이 숫자 돌림이라 난 더 좋아합니다. 이분만이 돌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았대. 다른 사람은 돌을 들고 있을 자격이 없으나 이분만은 돌을 들고 있을 자격이 있으신데 당신은 돌을 들지 않으셨디. 그러면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맞아. 그러나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 여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돌에 맞을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앞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을 많이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들을 돌로 치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